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경배와 예배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1장입니다.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나나이 몸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천손성문 성자성령 사도신경의 고백에 담아 하나님 앞에 만민들 앞에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360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온통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신 주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말 끝이 없고 우리 어깨를 짊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짊어지고 이 무거운 짐들을 우리는 감당할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래도 내가 선한 존재로 대단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무기력한지 하나님 우리는 깨닫고 또 깨달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동안 높아졌던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겸허한 심령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온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더 명확하게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일상의 평안함을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조차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혜택과 은혜를 복으로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의 근원 되시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최고인 양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또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양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시고 가슴으로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고 있고 또 가득 채우려는 우리의 심령이 가득 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비워져서 주님의 은혜로 온통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복으로 평강으로 안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함에도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면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비내면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기는 한 인생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 인류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믿음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주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상급과 멸류관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부지런히 이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복 있는 인생이 되고, 그 복을 흘려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내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수 있도록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원주 참된 교회 검색하시면 현재는 실시간은 안 되지만 국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예배 설교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오늘 예배 전에 또 지자체에서 다녀가셨습니다. 2.5단계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실황을 중계를 하거나 또는 이제 중계해서 이제 영상을 올릴 경우에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 많으신데, 예배를 이제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20명 이내로 많이 저희 천대교회들 공간이 조금 그래도 넉넉한 편이어서 이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오신 분 또는 비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외에 기타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를 하고 있고, 저희는 한국의 대부분은 잘 또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지 못한 교회나 좀 종교단체가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종교단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더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조금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배로 대면 예배로 함께 하시든지 아니면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드리시든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대해서 참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복입니다.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벌써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주가 지나고 있으니까. 근데 또 우리 한국은 음력설이 또 다가와요. 그렇죠? 이 기간 내는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 표현을 많이 쓰면서도 정작 우리는 이 표현에 담긴 의미들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복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짜 복 있는 인생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지난주 말씀드려서는 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복의 의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제 복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관리하고 잘 보존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이 복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렇죠? 복을 못 받으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이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려주신 혜택과 은혜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혜택과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공급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시고요. 모든 혜택과 은혜, 생명, 건강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이것도 다 은혜의 복이에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도, 그리고 지혜도, 재정도, 능력도, 은사도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간다.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구현하기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존재하시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랑으로 원만한 관계가 될 때 행복할 수 있잖아요. 관계 속 행복을 누리고 자기 가치를 알 때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알 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 이 사명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을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친히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펼쳐지는데 제일 먼저 몰려든 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8가지 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크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철저하게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좀 가난한 것 같아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 그럭저럭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미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복,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언급되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설명드렸는데 자, 신약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건 조금 더 이제 폭넓은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복 대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에서 복 대신 하나님, 디모데서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떼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하면 먼저 받는 게 먼저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바치는 게 사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사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에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의미,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짓자마자 제일 먼저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이걸 반대로 이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인생은 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함만 누리고 이것만을 강조하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복에 이거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알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아니면 좀 복의 의미를 좀 이렇게 풍성한 의미가 있는지 몰랐구나 깨닫고 우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구하고 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가난한 절박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절박한 마음,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이 절박한 마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는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 확진자만 좀 진정되는 줄 알았는데 하루 확진자만 6만 명이 이러니까 이 존슨 총리가 긴급하게 담화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이 절망스럽고 우려스럽다.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막아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도저히 이게 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도 그런 능력이 힘이 없는 나라겠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 전역에 그 나라에서 단계가 있죠. 5단계지 최고 단계. 공세 조치를 그 나라에서 세 번째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국에 한때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죠. 그 나라. 그 총리가 절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제가 소개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 그리고 또 상태이지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라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 가수 나훈아 씨의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테스 형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테스 형. 그래서 테스 형 가사 중에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라는 부분이 있어요. 테스 형이 누구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 오래된 철학자이죠. 지금은 색조되어 있지만. 근데 이제 인생을 논했으니까. 인생을 논하고 철학을 논했으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힘들어? 좀 알려줘. 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데 궁금한 건 너무 모르겠는데 이제 오래된 고대 철학자에게라도 묻는 거죠. 자, 만약에 지금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나도 모르겠다.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문점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 중에 우리가 딱 소크라테스 하면 떠오르는 명언 대표적인 거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야, 너 자신을 알아. 자, 근데 여러분 이 명언이 굉장히 우리도 한번 되새겨볼 굉장히 깊이가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힌트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되새겨보기 원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로 얻었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좀 제대로 알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강한 존재입니까? 선한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자,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저 흉악한 조두순 같은 저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양반이지.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선한 사람이야. 난 죄인이 아니야.
죄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나를 한번 우리 되돌아볼 수 있게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며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걸 보이겠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나 자신을 살펴봐. 그리고 나는 내 속으로부터 경악스러운 것들을 발견했다. 욕정의 동물원과 야망의 난장판, 공포의 양육소, 증오들이 활개치고 있는 추잡한 거리. 나의 이름은 죄악의 군대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욕정의 동물, 야망의 난장,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미움과 증오가 가득, 추잡. 내 이름은 죄악의 군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일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좀 선한 사람인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앞서서 길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천국을 누리기 합당하지 않다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구원하는 능력이 나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 대단한 존재, 엄청난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에게는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대단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마치 아무런 나는 죄와 관련이 없고 나는 의롭고 선하고 난 대단한 존재야. 그런 의미에서 대단하다고 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 정인이 양 사건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온 뉴스에서 도배가 되고 있으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6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이 아이. 그런데 그 양부모가, 특별히 이제 양모가 결혼 전부터 나는 아이를 입양할 거라고 계속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 지인들한테 얘기를 한 것을 볼 때, 그리고 이 전문가가 이 진단을 하더라.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 아마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입양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막상 입양을 해놓고 보니 어떻습니까?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은 거죠. 감당할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먼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입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또 모습이 있었다고. 그런 것은 아마도 자기를 좀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우리 이수정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이 그렇게 직접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나름 제가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입양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낳은 입양을 해. 이제 안 되는 거죠. 둘 다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혹여나 우리도 선하고 좋은 사람 아닌가? 대단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 선한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이 가면을 우리가 벗어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대단한 존재인지, 선한 존재인지, 아니면 죄인인지. 나는 어떻습니까? C.S. 루이스가 나는 죄악의 군대라고,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여야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세울 게 이렇게 많은 것이 있어야 그래야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은 소유가 아닌 인격과 존재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이렇게 막 하고, 많은 것을 내가 뭐 입양을 하고, 내가 뭐 이 학력이 이렇게 대단하고, 배경이 대단하고, 내가 이렇게 사수성가했고, 와, 나 대단한 사람 아니요?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인격과 존재가 진정한 복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행복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소유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잘 살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에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막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이 형상이 온전한 형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온전한 형태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날마다 이제 닮아갈 때 이게 찌그러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회복되고 복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가 아니라 인격 또는 성품 그리고 존재에 행복이 달려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 말씀에는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이 땅에서 우리가 원래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런 의도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서 죄의 본성 인간의 내면에 가득하게 됩니다. 신의 성품과 정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넘쳐나 있는 것이 이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어거스틴, 많은 이제 다른 제자들이 있었죠. 한 번은 제자들이 스승께 묻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첫 번째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첫째 되는 덕목은 겸손이다. 그럼 스승님 다른 제자들 묻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가르쳐 주세요. 둘째는 겸손이다. 스승님,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인가요? 그럼 셋째는요? 그것도 겸손이다. 겸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제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겸손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가난한 심령과도 맞닿아 있어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이게 겸손입니다. 또한 이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공생애를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죠. 자, 높임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낮아지심이 있었어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성품. 그래서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겸손을
그만큼 강조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한 인격으로 사는 자가 진정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으로 살아간다면, 와, 저건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반대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에이, 밥맛이다.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밥맛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안 쓰이잖아요, 이 말이. 에이, 재수없어, 이런 말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에이, 밥맛이다. 저 사람 재수없다, 정말. 뭐 이런. 왜냐하면 인격이 안 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 섬기거나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또 큰 지위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또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언급하기 좀 죄송하지만 이미 이거 전문이 아니에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땅콩으로 인해서 비행기 회항 사건. 기내 서비스 출발하기 전에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로 이동해가고 있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근데 기내 서비스를 했는데 땅콩 봉지를 안 뜯어줬다. 기자가 오라고. 그러면서 비행기 당장 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죠. 그렇죠? 여기 대한항공 그래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그렇게 막 난동을 부리다가 참 안타깝게 됐죠. 그 사람은 어땠어? 큰 항공회사의 회장 딸이자 또 자기도 직접 임원이고 높은 위치에 있었으나 작은 땅콩보다 못한 인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복 있는 인생이라 누가 얘기했어요? 위치는 대단한데 그런데 누구도 복 있는 인생을 하지 않잖아요. 욕먹는 인생입니다.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욕먹는 인생. 자기 위치만 자랑하고 그것으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욕먹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거든요. 어쩌면 나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좀 착한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싹 잊어버리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두고두고 보고 싶지 않으세요? 반응할 기회가 생기면 욱 하진 않으세요? 죄송해요. 제 이야기. 저입니다. 저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어떤 때는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다 그런 제 민낯을 보게 될 때, 나 이거밖에 안 돼. 나의 연약한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복이 없이는 죄의 본성도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좀 은혜 주지 않으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본성대로 해. 화나는 대로 막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화평이 깨어져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마치 지옥과 같을 것. 그래서 이 잠언서 말씀 중에 집에 이 고기가 가득하지만 막 싸우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고기는 없어. 하나의 채소만 있어요. 근데도 화목한 가정이 있어요. 어디 가도 행복해? 왜겠습니까? 어디 가도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다 아시죠? 김원상 집사님도 이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죠. 고기는 없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해. 관계가 좋아. 화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진짜 주신 이런 말에 부부싸움에 홧김에 불을 질러버려요. 자기는 나오고. 그거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진짜 집과 함께 불에 타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관계를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지옥 같은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면 어떻죠? 심령이 가난해. 내가 부족해. 내 배우자도 참 귀한 사람이야. 내가 만난 나도 부족해 하면서 마음이 참 가난하고 겸손해서 관계에서 그렇게 겸손. 이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천국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신병원에요,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잖아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니. 누구도 나를 뭐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니. 나는 신의 아들이다.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막 난동을 부리니까 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또 병원에 같이 또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도 여기 저거 막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진정을 시켰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병원에 같이 이번에 한 사람이 이렇게, 아휴,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나는 신인데 나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천국에는 마음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의 본분을 모르면 이게 비정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는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다 마음이 낮아져서 가난한 마음이 돼서 주님,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천국에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게 마음이 막 높아져서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은 천국에 없다는 거죠. 가난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오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가난하지. 주님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맨발의 천사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하나님 교회 문자이셨는데 서울에서요,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시면서 통일한국과 예수 부활의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시는 분이세요. 언뜻 보면 거린 같은 행세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 집도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등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마치 자기 집이냐 등기를 먼저 하고 딱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분이 집도 사실은 다 빼앗겼지만 자기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냥 집 없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떻게 이랬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막 나눠주려고 하시고 그러셨대요. 그렇게 평생 사셨다고. 원래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유명한 나름 이제 강사이기도 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도 되는데 그냥 맨발로 길거리 다니시고 그렇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몸도 마음도 가난할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부유한 행복한 삶을 사셨던 분인 것입니다. 실제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주님이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이 고백을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진정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코로나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생이 이렇게 자꾸 초라함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작고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조차 놓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자체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2의 기회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깨닫고 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경고음입니다. 나팔소리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깨닫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든 세상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예언의 말씀인데 주님도 언급하십니다. 높은 산 골짜기가 다 낮아진다. 그래서 평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다 낮아지도록 주님이 앞서서 길을 열렸던 세례 요한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 맞이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낮아지고 겸허해지고 가난한 심령들 사람들에게 찾아야 됩니다. 겸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온 몸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직접 근데 그 불편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볼 깨닫고 누리면서 수많은 영감 있는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감동케 하시고 이런 시를 고백했습니다. 빈들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빈들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빈들에서 누가 우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그렇게 풍성했던 들녘은 과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난 과거의 추억이 우리를 더 힘들고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를 보지 말고 하소서. 현실의 빈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옵소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빈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버텨 나갈 수 없나이다. 외롭고 힘든 우리에게 함께 하소서. 그리고도 추운 겨울을 힘겹게 지낼 외로운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어붙은 그늘진 곳이 없게 하소서. 이 고백에 울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마지막 위문장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가득 차고 높아진 심령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기쁨을 가리키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 마음과 삶에서 맛보고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다는 이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나 자신을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괜찮은 존재일까요? 선한 존재일까요? 대단한 존재일까요? 죄인 중에 괴수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소유의 행복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과 존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럴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진정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
제일 처음 하나님 아버지 언급하신 이 8가지 복 중에서 또한 하나님 처음 언급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난 대단한 존재인데, 난 선한 존재인데, 나 누구의 도움 없이도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나를 하나님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참으로 하나님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하나님 괴수입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포장하고 하나님 가면을 쓰고 하나님 내가 마치 선한 존재인 것처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나는 하나님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 가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민낯과 벌겋 벗은 모습을 아버지 다 알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부끄러우시오. 주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아담과 범죄고 하나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알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가리려고 하나님 참으로 나뭇잎으로 아버지 가리렸지만 하나님 그 나뭇잎은 그들의 수치를 다 가릴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물을 불면 날아가 버리고 참으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썩어서 하나님 다 사그라지는 아버지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 연약함과 하나님 수치와 부끄러움과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죄인됨을 다 가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연약한 인생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죄를 가려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고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내가 이만큼 대단한 존재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도 그렇게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이랑 자랑하고 싶었고 내세우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 바로 나의 모습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참된 복은 소유가 아니라 참으로 인격과 존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리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으로 아버지 가득 차있기보다 얼마나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있는 것이고 이 마음을 비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비워내고 싶지만 잘 비워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만 싶은 하나님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큰 교회를 섬기고 다닌다고 하나님 자랑하고 신고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그런 잘못을 아버지 범해왔습니다. 경무를 크게 듣고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을 서로 경쟁하듯이 하나님 또 서로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그런 뜻을 내게 떠주시고 주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요소가 아니었는데 주님, 얼마나 아버지 우리가 저 시골 외딴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부르신 사명인 줄 알고 아버지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 또 그 교회를 또 섬기는 성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기도하고 들으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내가 얼마나 그런 가치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나 가치가 가득한, 얼마나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심령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비우셨는데 우리는 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지 나를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부활의 영광 누리시기 전에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왜 십자가는 지나친 채 부활의 영광과 기쁨만 누리려고 하는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가난하고 나다는 심령이 되시고 겸손한 심령이 되시고 겸허한 심령이 되셨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 얼마나 교만한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작은 이 바이러스 앞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죽음의 공포 안에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백신만 빨리 맞으면 치료제만 좋게 개발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면 또다시 세상으로 죄악으로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계시분들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또 온라인은 컴퓨터나 TV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의 심령, 나다는 심령, 겸손하고 견고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생명도 건강도 번성에 권한과 원수도 지혜도 재정도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요 주님 우리 그런 대신 주님께 나아가고 이 복을 간구하며 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듯이 천대까지 만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옵소서. 주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우리는 천국이 그대의 것이고 이 기쁨을 누리고 모두가 기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28장입니다. 28장 하시면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천성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의연을 엿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우리는 참 연약한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조차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의 우리 인생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다는 이 가난하고 절박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와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는지, 소유가 아니라 인격과 성품과 존재의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 따르자고 많은 사람이 증가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헌신 또 헌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드려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재정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건강도 또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가게와일 떠와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업을 하는 자들은 얼마나 많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시금 견뎌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고통 중에 떠났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또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추월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가게와 가사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들에게 강건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이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인생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